성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거나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고통을 겪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뜻을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하나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인데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의로운 세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이 생겨야 하는데 사람에게 의를 입혀주고 사람을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길이 바로 새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보이고 신사 옷을 입으면 신사처럼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불의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값을 낸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등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을 애써 지키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삶이 끝나버린다면 결국 지옥에 갑니다. 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의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이 오면
갇혀있던 것이 해방됩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가 율법에 갇혀 있다가 믿음이 오게 되면 율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생활입니다. 이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계몽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욕을 해도 죄인 줄 모르고, 화를 내도 죄인 줄 모르고, 누구를 미워해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율법이 나타나면 화내는 것도 죄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이고, 싸움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다, 도둑질하는 것은 죄다, 간음하는 것은 죄다 하고 자꾸 죄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계몽하는 선생, 즉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에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워서 간 곳이, 즉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간 곳은 예수님 앞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을 하다가 들켰을 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다 덤벼들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간음이라는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마침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마침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 놓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부르짖으시니까 이 여자를 그냥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할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평소에 사랑을 부르짖더니 별거 아니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히고 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다 하나 이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은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슬슬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이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말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께로 죄인을 데리고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께로 죄인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율법은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정죄가 없습니다. 고소가 없습니다. 양심의 고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고소나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정죄받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여자처럼 간음을 범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음을 범한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고소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의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 여자에게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고 고소당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었으면 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니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는 지옥에 갈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의 마음 상태나 형편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잿빛 얼굴이 되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금방이라도 돌 한 개가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더구나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죄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찬송가 2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지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형식적인 침례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함께 못 박혀 버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이상합니다. 나는 지금도 숨 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어제 말했던 죄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자꾸 나를 보고 기억하라고 하느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해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야, 이놈아, 왜 이제 오냐? 이 꼴이 이게 뭐냐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제일 좋은 신을 신기고 또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아들은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참 기분 좋게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리 오너라 하더니 내 이놈아, 너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하고 전에 주었던 재산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 다그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아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내 이놈아, 내 돈 어쨌어?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과거에 잘못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깍쟁이같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손에 복이라는 것을 들고 빌면 줄게 하는 것처럼 주려고 하다가도 아직 너 덜 빌었어, 안 줘. 얼마나 인색하고 깍쟁이 같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꼭 그런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꼭 자기 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고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새벽마다 내 죄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안 짓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죄 사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갈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한 이 죄는 지옥 갈 죄를 말합니다. 지옥 갈 죄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지옥 갈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우리 죄가 눈처럼 깨끗이 희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얀 양털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지옥 갈 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졌습니다. 지옥 갈 죄는 단번에 처리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는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지옥 갈 죄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